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옮길 때에 이 다윗은 처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이제 이 법궤를 운반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방법이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싫지 않은 수레, 좋은 수레를 만들어 놓고 이 수레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했을 때에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을 알지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순종이 없잖아.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이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요. 말씀의 궤가 그 속에서 들어올 때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지 우리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 성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이 있습니까?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10계명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가장 근간은 이 언약궤 두 돌판 10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10계명을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요, 여호와의 언약을 떠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곳입니다. 철학과 논리, 이성이 외쳐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철학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그 정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철학이 되고 논리가 되고 이성이 되고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강연장이 되고 하나의 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두게 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 기복주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하면서 성전, 외적인 성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 성전도 중요하고 육적 성전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성전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전날 제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사지자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유다도요, 예수님 앞에 나도 아니죠 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자기와 함께 손을 넣으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유다를 지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그에게 미리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저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유다의 모습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해요. 아니, 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원하시지만 나 자신을 감추면서 하나님 나 거룩하잖아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죠. 그 영적 찔림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에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감추었기 때문에 모르겠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나는 완전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감추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자신을 감추는 가인과 아담의 모습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주의 눈으로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보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자신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 몰라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요,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시작이 끝까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이 총명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보다 앞서는 믿음의 삶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신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잠깐 이것쯤이야.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괜찮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요일날 그랬구나. 수요일날. 이미숙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빠가 그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만 19세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믿음 생활하는 애가 왜 그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성경은 알아요. 성경은 알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괜찮아. 혼자 그랬죠.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술 취함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술 취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돼. 이게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의 삶,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술 먹었다고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를 통하여 증거되기 위해서요.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고 그의 삶을 결단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 나신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보시오며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거룩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고요, 그 거룩함이 임하는 순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하자는 거예요. 기도합니다.